이제 지금까지 이사야서 전체에 대한 일반적 소개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사야서의 저자와 신학적인 주제로 두 번째 제목으로 옮겨가겠습니다. 첫째, 이사야서의 저자, 이에 포함된 신학적 주제, 그리고 이사야서의 구조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사야서가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55장까지, 그리고 56장부터 66장의 세 큰 단원으로 나누어지며, 이 세 단원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 관중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첫 단원인 1장부터 39장은 주로 이사야 당시의 유다 왕과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을 대상으로 한 예언들이며, 두 번째 단원인 40장부터 55장은 유다가 망한 후 바빌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을 대상으로 전달된 예언이고, 이제 세 번째 단원인 56장, 66장의 대상은 그보다 훨씬 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으로부터 폐해가 된 고국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을 대상으로 전한 예언들입니다. 이와 같은 이사야서에 포함된 내용의 시간적 차이는 이사야서의 저자 또는 편집자가 주전 8세기 후반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말고도 아마 후세의 다른 저자 또는 편집자가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이 지난 과거 1세기 동안은 인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학자들의 공통점은 이사야서 전체에 담긴 단일성, 유니티보다는 다양성, 다이버시티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이사야서 연구는 다시 이사야서의 다양성보다는 단일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훨씬 강하며, 이사야서 전체를 주로 이사야가 그가 선지자로 처음 부름받았을 때 그의 사역 기간 동안에 그가 쓴 예언과 또 하나님께서 비전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큰 구도와 뼈대를 그가 쓴 예언에 근거해서 그가 죽은 후에 아마 그의 자손들과 그를 따르던 제자들에 의해서 완성이 된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훨씬 더 우선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1장 1절은 주전 8세기 후반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이 책의 저자임을 밝히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사야서 첫 단원인 1장부터 39장의 저자는 이사야인 것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사야서의 둘째 단원인 40장, 55장 시대적 배경이 약 200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의 포로들을 상대로 한 희망의 메시지이고, 셋째 단원인 56장, 66장의 내용과 대상은 그보다 훨씬 후인 페르시아 왕 고레스 칙령에 따라 바벨론 포로상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위한 상대로 한 이런 그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향한 도전과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중요한 질문은 8세기 후반에 활동하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어떻게 이 먼 후세에 이루어진 사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쓸 수 있겠느냐이죠. 물론 이사야서 전체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직접 다 썼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둘째와 셋째 단어는 이사야의 아들과 그의 자녀들의 제자들에 의해서 쓰였다고 대부분 생각하죠. 이사야서 8장 16절부터 18절은 이사야서의 제자들과 그의 자녀들과 관련해서 이 증거의 말씀을 끝맺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유익한 이제 근거를 공급해 주죠. 그래서 이제 아마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제위 기간 동안에 전통적으로 믿고 있듯이 순교당하였을 것으로 보며, 그것이 아마 그러니까 한 700년경으로 생각을 하죠. 두 번째와 세 번째 단원에 포함된 예언들이 큰 그림과 뼈대는 아마 이사야가 비전 가운데 본 것들이고,
그 후에 이제 이루어진 것으로 나머지는 이제 그의 아들과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보태졌고 그게 정리된 것으로 그렇게 여러 학자들도 간주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이사야서의 주저라는 주저자라는 메인 author라는 그런 견해는 특히 이사야서의 두 번째 단원이 그 시작하는 40장과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는 내용을 기록한 6장을 비교해 보면 이 두 장에는 공통적인 주제인 하나님의 영광과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서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전할 메시지를 전하고 말하는 광경은 매우 비슷합니다. 이는 또한 앞으로 그가 전할 메시지, 예언의 메시지의 배경적 설명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신약에 언급된 이사야서에 관한 여러 언급들은 모든 이사야서의 예언의 성취를 이제 밝히는 구절들인데 이들 모두 이사야서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밝히고 있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모두 이사야서를 여러 다른 저자에 의한 여러 가지 다른 메시지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의 통합된 메시지로 이해하고 있음을 고려해 보면 우리들의 손에 들려진 이사야서가 주전 8세기 후반인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서 쓰여진 예언의 메시지로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이사야서의 중요한 신학적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6장에 걸친 긴 예언서인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나무는 보고 숲을 놓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한 가지 증명된 방법이 이 책 전체에 흐르고 있는 신학적 주제를 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신학적 주제는 사실상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이고 그는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은 그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신다고 이사야서 45장 22절 25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에 관한 여러 가지 선언 중 그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1장 4절에 보면 나오죠.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 1장 24절에 나오죠. 그는 또한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가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 한국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그게 57장 15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사야서 13장부터 27장은 그는 또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는 분, 곧 심판주로 나오고 이사야서 43장이 보여주듯이 그는 또한 유일한 구원자로 그려집니다. 이 밖에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기술하는 많은 이름이 있지만 우리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칭호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전능하신 분, 만군의 주, 그 심판자, 그리고 구원자입니다. 여기 잠깐 예로 들은 여러 가지 하나님은 누구신가와 그의 성품과 관련해서 이사야서 전체를 통해서 반복되고 있는 중요한 개념들은 의, righteousness, 의로움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죠. 또는 정의 또는 공의, justice, 그리고 심판, judgment입니다. 이 매우 중요한 구약상의 세 가지 개념들, 의, 공의, 심판, 이 세 개념들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는 개념들이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안정된 사회를 위해서 반드시 기본적인 요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한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반복되는 신학적 개념들은 주로 반대가 되는 한 쌍의 신학적 개념들을 예를 들면 심판과 희망 또는 위로, 신뢰와 반역, 교만과 겸손, 섬김과 왕국, 주의 종과 종됨, 영어로는 the servant of the Lord and servanthood 그렇게 얘기하죠. 이 주제들과 함께 이제 고려해야 할
오실 메시아, 그리고 의로움, righteousness, 공의, justice 이런 개념들입니다. 이와 같이 매우 포괄적이고 다양한 신학적 개념들은 이사야서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강의의 본문인 1장부터 39장에서 보다 명백하게 강조되고 있는 신학적 주제인 심판과 회복에 대한 희망을 제가 먼저 설명 오늘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반역에 대한 주제를 잠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사야 강의에서는 주로 본문 40장부터 66장에 강조되고 있는 한 두어 가지 중요한 신학적 개념들은 그때 두 번째 강의에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의 신학적 주제인 심판과 위로, 희망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제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1장의 내용과 흐름을 살펴보면 1장 2절로부터 4절은 주로 유다 백성들의 정죄에 대한 고발입니다. accusation이죠. 그리고 5절과 6절은 이와 같은 죄가 낳은 결과인 상처와 깨어진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과 8절은 죄의 결과가 낳은 황폐와 파괴를 매우 실감나게 눈으로 보듯이 잘 설명해 줍니다. 9절은 앞으로 전개될 중요한 신학적 개념인 살아남는 자, the remnant이죠. 이에 대한 언급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1장 2절부터 9절은 유다의 악함과 범죄에 대한 정죄이고, 이 죄는 반드시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이 먼저 지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장 10절부터 15절까지에는 유다의 지도자와 백성들이 형식뿐인 종교의식의 헛됨이 신랄하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곧 이어서 16절부터 20절에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간곡한 권고와 이렇게 하면 받을 축복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러나 1장 21절부터 23절에 신실했던 도성 예루살렘의 반역에 대한 고발을 이번에는 다른 시각에서 제기하고 있는데, 곧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들어 더러워진 예루살렘 도성을 깨끗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25절에서 밝히고 그 후에야 회복이 될 것임을 26절과 27절에서 예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다의 범죄에 의해된 거룩하신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 그러나 다시 회복에 대한 희망과 약속이 번갈아가며 대조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우리들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1장 28절부터 1장의 마지막 절 31절까지는 다시 심판에 대한 예언이 또 다른 이미지로 전개가 되죠. 이 심판과 회복에 대한 희망의 주제가 서로 얽혀져서 반복이 되고 전개되는 것이 1장뿐만이 아니고 이사야서 전체를 통해서 계속이 됩니다. 유다 백성이나 우리들은 흔히 심판과 희망, 이 두 대조되는 주제를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거나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시거나 둘 중 하나, either or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전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오히려 심판을 통해서 회복에 대한 그런 희망에 도달한다는 귀중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특히 1장 25절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을 들어 그의 백성들에게 돌려서 그들의 찌꺼기를 제거하여 청결케 하며 그들의 혼잣물을 다 제거하여 버림을 말하고, 26절은 이를 통해서 유다의 지도자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고 그 후에야 예루살렘이 의로움과 신실함을 회복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끝으로 27절은 이 과정을 다 거친 후에야 정의와 공의, justice and righteousness가
이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을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귀한 진리를 이사야서 당시 유다 백성들이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포로 생활하던 유다 백성들에게나 또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유다 땅으로부터 돌아온 귀향민들에게나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은 꼭 같았을 것입니다. 이 전혀 다른 상황에 처했던 유다 백성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징계였으며 이를 통해서 저들을 깨끗게 하시고 회복해서 본래 그들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다시 충성되게 감당하기 위한 양약, 굿 메디신이었음을 깨달아 알므로 이사야서는 당시의 유다 백성들에게 새로 시작하는 그런 필요한 확신과 의지와 자신감을 주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이 장을 잠깐만 살펴보면 1절부터 5절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희망과 권고의 메시지로 시작을 하지만 6절로부터 4장 1절까지 긴 한 두어 장 챕터에는 다시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4장 2절부터 6절까지는 또다시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가 나오고 5장 전체는 하나님은 포도원 지기시고 유다원은 포도원으로 비유한 노래로 유다의 반역과 이에 상응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계속이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유다의 범죄로 인한 심판과 희망과 회복의 이게 번갈아 교체되고 있음을 최소한 1장부터 5장까지를 간단히 살펴보므로 충분히 이해하실 줄로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심판과 희망이 교체되는 이와 같은 패런, 양식은 이사야서 전체를 통해서 반복되는데 1장 39장에서는 심판이 주로 강조되고 회복에 대한 희망의 예언은 조금 나오는 데 비해서 40장부터 66장에 나오는 에는 회복과 새롭게 하심에 대한 희망이 주로 강조가 되고 심판에 대한 언급은 훨씬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신학적 주제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주제를 이사야서 7장부터 39장을 중심으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1장부터 39장의 본문 내용은 앞에서 설명한 유다 왕국이 주전 734년과 701년에 당했던 두 위기를 당면했을 때 당시의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과 밀접하게 관계됩니다. 두 번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그를 버리고 반역하여 주변 강국의 힘을 믿고 의지할 것인가가 이사야서가 다루고 있는 중요한 신학적 주제의 하나입니다. 첫 번째 위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전 734년에 이사야서 7장과 열왕기서 16장에 설명하는 대로 아하스가 왕일 때에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동맹군으로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하스와 유대 지도자들은 동맹군도 당시 최강자였던 아시아도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근거라는 이사야의 권고를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와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아수르 제국의 도움을 청했는데 이로 인해서 유다 왕국은 그 시점으로부터 결국 자주권을 빼앗겨버리고 아수르에게 무겁고 힘드는 조공을 계속 바치는 종주국으로 전락하게 되었고 한 걸음 나아가 아수르 제국의 신과 종교를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서 온 유다가 종교적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남왕국 유다의 왕노로 하던 주전 701년에 아수르의 왕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받게 되었는데 이때도 첫 번째 위기와 똑같이 그들이 당면했던 중요한 질문은 이사야 선지가 권고한 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아수르 제국의 이번에는 왕 느부갓네살을 믿고 그의 도움에 의지할 것인가였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고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위기를 면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기본적인 삶의 태도와 현실을 바로 이해하고 파악하는 세계관과 인생관의 근거에서 믿음의 결정을 한다는 의미이며 위기 때 하나님께 잠깐 돌아왔다가 위기가 지나가면 다시 자기의 능력을 믿거나 다른 강력자의 힘을 의지하는 것은 사실상 믿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단위인 40장 66장에서 과거 두 번의 위기에서 유배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그들을 자신의 능력이나 다른 세력들의 힘을 믿고 의지할 것인가는 새로운 상황에 처한 그들에게나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나 꼭같이 주어진 믿음의 시험이며 도전입니다. 이사야서 마지막 절인 66장 24절은 반역하는 자들의 말로와 그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경고로 끝을 맺습니다.